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 주보를 보았어요. 주보 순서는 우리와 다르지 않고 유사해서 같은데 주보 예배의 맨 마지막에 축도 끝나고 다음 줄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제부터 삶 속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끝났다. 그런데 이 글을 써놓은 목사님의 의도도 그렇고 읽는 성도들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많이 이해하고 생각하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1시간을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새벽기도 드리는 분도 있고 수요일도 오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을 일주일에 예배 시간으로 정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일주일이 전체 몇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7일 곱하면 일주일이 총 27에 14, 47에 28,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1시간이 중요합니까? 167시간이 중요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1시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 1시간에 결코 한정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전체 삶을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쓰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 없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에녹이 나이가 몇 년을 살았냐면요.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1년이 365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1년 365일 동안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셨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을 때까지 그의 전 삶을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한 삶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아기 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겠어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에녹의 전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1년 365일 매일매일 1년 그의 평생이 365년 매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한정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야 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영역을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이 내가 거룩해야 한 영역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농사 짓는 일, 장사하는 일, 직장생활하는 일, 사업하는 일, 그리고 이웃과 관계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삶으로써 우리가 그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 신앙을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예배처럼 살아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모든 구약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은요, 다 죽어야 제사로 드려집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산 것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제물이라 하셨어요. 살아있는 제물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를 제사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에서 모든 제물은 거룩한 것이야.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요,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정결한 걸로 골라서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제사 자체도 정결하게 드려야 하겠지만 예배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이제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전인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치는 것이, 다른 어떤 짐승의 제사로 다른 것으로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제물이란 말의 표현은 우리가 1시간 앉아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린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삶에서 거룩해진 성화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전체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이렇게 거룩하게 성화된 성도들이 전 인격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 그게 산 제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성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거룩한 산 제물과 병행을 이루는 같은 의미예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말로 그렇게 읽으면요, 육과 대치되는 영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럴 때 영의를 이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기 로마서의 말씀의 영적 예배를 그런 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은 그런 뜻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로기켄 라트레이안, 성경말로 그래요. 로기켄 라트레이안. 그런데 이 로기켄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 그런 뜻입니다. 라트레이안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의 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성적인 예배, 이게 뭐냐?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그 주를 달아놨어요. 영적 예배라는 말에 혹시 주가 달려있는 성경에 작은 글씨로 주라고 달려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영적 예배라는 말에 주를 뭐라고 달아놨냐면 합당한 예배, 이렇게 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는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칠 때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뜨거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이 죽어갖고 저기서 불타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 느낌 없어서 상관없어요. 왜? 제사는 저쪽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거룩하게 살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뜨거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에 담아 드리고 기도에 담아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우상 숭배와 욕망에 빠져서 소망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전인적인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예배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서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된 삶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요, 예배자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자의 자세가 단지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자세란 예배 시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것이 예배의 태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규범과 제도에 의해서 사람의 말과 행동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가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무가치한 영향력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로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변화를 우리 안에 가져왔는데 이렇게 변화된 신분으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써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었어요. 일단 변화가 된 거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일단 외적인 변화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이렇게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조금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새롭게 했죠. 좀 고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말은요, 집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 짓는 것, 그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인간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전에는 죄에 빠져서 죽음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노릇하며 영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상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성령 안에서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농사를 평생 짓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거룩해야 될 영역이 바로 그 농사 짓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하고 평생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장사와 여러분의 거룩함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아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고 파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눈을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도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단지 돈 벌러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으로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삼아서 사랑을 신천하는 현장으로 삼으면 그 삶의 자리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서 특별한 일을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장사하고 있느냐? 네가 농사 짓고 있느냐? 네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느냐? 네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 후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 여러분이 모든 삶 현장에서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 삶 자체가 그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